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해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해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해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해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해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과 소통하려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열차 사고는 1994년 1월 3일 스페인의 레온에 있는 엘토로 터널에서 생긴 500명 이상이 죽은 터널 사고였습니다. 이 열차는 기차를 앞과 뒤에 달고 달리는 긴 여객 열차였습니다. 전철도 보면은 앞쪽에도 기관사가 있고 뒤쪽에는 부기관사가 있는 전철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앞쪽으로 가다가 또 뒤쪽으로 가다가 이렇게 갈 수가 있는데 그렇게 만들어진 열차였던 것 같습니다. 사고가 난 열차가 터널을 들어갔는데 터널을 들어가서 앞쪽에 있는 그 기관사가 운전하는 열차가 갑자기 서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터널 안에 섰으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앞 기차가 섰을 때 뒤 기관사는 후진을 해가지고 그 열차를 뒤로 터널 밖으로 꺼내려고 후진을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앞 기관사가 고장 난 것을 이제 바로 잡고 이제 앞 기관사는 기차를 앞으로 끌기 시작했고 뒷 기관사는 기차를 뒤로 끌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동안 두 기관사끼리의 의사소통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같으면 전화를 해서 이렇게 다 고쳐졌으니까 앞으로만 가고 뒤에는 운전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소통이 안 돼가지고 양쪽 기관사가 한 사람은 앞쪽으로 끌고 한 사람은 뒤쪽으로 끌어가지고 터널에서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매연을 엄청 많이 품어대가지고 매연에 질식되어가지고 500명 이상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수백 명의 사람들이 터널 속에서 이제 두 기관사가 소통 없이 반대 방향으로 줄다리기를 하는 상황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면서 소통이 안 되어서 죽는 영혼도 있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절된 의사소통이 안 되는 것이 참 일 중에 보통 일이 아니에요. 많이 힘들어요. 그것 때문에. 대부분의 우리의 삶은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어요. 소통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흔히 차들이 막혀서 앞으로 나가질 못하면 소통이 잘 안 되네. 오늘 교통 소통이 잘 안 되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인간관계에서도 잘 풀리지 않으면 우리는 저 사람하고는 소통이 잘 안 되네.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소통은 대화를 한다고 잘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대화를 하면 할수록 소통이 더 안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장막을 그러니까 벽을 만나는 것 같은 그런 답답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소통을 대화와 동의어로 많이 사용하지만 이 둘 사이에는 미묘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소통과 대화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뭐냐면 대화는 말 그대로 서로 마주보면서 말을 주고받는 표현이 대화예요. 대화는 우리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소통은 대화를 넘어서 말을 통해서 서로 막혔던 그 오해나 그런 단절되었던 것이 뚫어지는 서로 연결되는 그런 것을 소통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통을 잘 하려면 단순히 대화를 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거죠. 내가 대화하면 소통이 되겠지. 대화하면 소통이 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더 꼬일 수가 있어요. 더 단절될 수가 있습니다. 오해할 수가 있고. 자녀들이 어릴 때는 엄마하고 엄마만 찾던 아이가 사춘기가 되면은
엄마를 잘 안 찾아요. 그죠? 친구를 집에 데려오고 또 친구네 집에 가게 되고 또 부모와 거리를 두고 또래 친구들하고 어울리게 됩니다. 자신의 마음과 그런 것을 잘 알아주는 그런 잘 통하는 친구들을 좋아하는 것이 그런 청소년들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뭐 지역 간 갈등보다는 세대 간 갈등을 더 염려해야 하는 시대에 이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모하고는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고. 우리 어렸을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부모님하고 대화가 잘 안 된다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제 부모님 나이를 먹으니까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엄마 아빠하고는 대화가 잘 안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 현대 모든 것이 빠른 정보화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참 빨리빨리 모든 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소통은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서로 간의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정치인들은 맨날 싸우고 또 사회에는 여러 가지 혼란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변화를 부르는 젊은 세대를 MZ세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기성세대와 소통이 안 된다면서 기성세대를 좀 안 좋은 이야기로 꼰대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식들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소통 교육을 받는 부모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왜 자식들하고 소통이 안 될까 이것을 어느 정도 교육을 통해서 극복을 해야 됩니다. 소통의 이 말의 의미는 막히지 아니하고 잘 통하는 걸 소통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뜻이 서로 통하여 오해가 없는 것을 소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산물이 막힘이 없이 잘 통하는 것도 소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의견이나 의사 따위가 남에게 잘 통하는 것도 소통이 잘 되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마음이 잘 통하는 친구처럼 소통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로 하나님과 소통하려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는 소통을 할 수가 없습니다. 먼저 친구와 소통하려면 먼저 친구를 만나야 돼요. 그래서 직접 만나든지 아니면 전화를 하든지 아니면 문자라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과 소통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교회를 안 나오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가 없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교회에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친밀한 친구 같은 아버지로 이해하느냐 아니면 안면이나 있는 정도의 먼 존재로 느끼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과의 대화의 문이 열릴 수도 있고 하나님과의 대화의 문이 닫힐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 하냐면은 절대 교회를 나가지 말라고 유혹을 해요. 못 나가게 환경을 만들어 갑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과 친구처럼 소통한 사람을 찾으면 우리는 오늘 본문에 모세를 가장 먼저 떠오르게 됩니다. 이 본문에서 모세는 해막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왔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죠. 구름 기둥이 내려와서 하나님 임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모세와 만나시기만 한 게 아니고 모세와 대화를 하셨어요. 그것도 친구처럼 대화가 잘 된 거죠. 서로 소통이 된 겁니다.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고 오늘 출애굽기 33장 11절에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라고 말씀합니다. 친구는 친구로서 대우하다, 우정을 맺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뭐 레이가 거기서 차 이름 레이가 거기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히브리 언어는 레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뜻의 이게 말로서 특히 남자친구, 동료를 여기서는 친구라고 지칭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는 하나님이 모세를 하나님의 동료로 생각했다는 거죠. 어렸을 때도 성경 읽다가 성경도 공각 공부하다가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인데 우리 아버지가 친구가 될 수 있지? 우리 어렸을 때 아버지의 모습은 우리의 친구가 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지요. 너무 엄하니까 거의 아버님이 그냥 어디 가냐 이러면 끝이잖아요. 그렇죠? 공부는 안 하고 이렇게 끝이죠. 그 정도로 엄했기 때문에 동료라는 생각도 할 수가 없어요. 친구라는 생각도 할 수 없었는데 여기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친구로 칭하신 사람으로서는 또 모세의 아브라함이 있어요. 하나님은 모세와 아브라함에게 친구라고 이렇게 칭하셨어요. 엄청 다정한, 지금으로 말하면 친구 같은 아빠시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8절에 보면은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벗은 친구잖아요. 나의 친구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때 사용된 벗은 애정을 갖다 좋아하다라는 뜻이에요. 언어에 애정을 갖다, 언어에서 아하브라는 뜻인데 애정을 갖다 좋아한다는 뜻이고, 이것은 사랑스러운 친구를 말할 때 벗으로 지칭을 해요. 그리고 애인에게도, 지금은 안 그러지만 예전에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벗으로 지칭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이 사랑스러운 벗으로 대하셨다는 거죠. 그러나 모세는 동료로, 여기서 친구라는 의미가 언어에 보면은 동료, 동역자로 그렇게 대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11절에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모세야 대면하여라고 또 말씀합니다. 이 대면하다는 것은 그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한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사이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잖아요. 근데 좀 꺼리낌이 있으면은 얼굴을 돌려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영어로는 페이스 투 페이스예요.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꿈이나 혹은 선지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비해서 모세에게는 얼굴을 마주 대하고 직접 말씀하셨다는 거죠. 이러한 소통이 우리들과 하나님 사이에 일어나야 됩니다. 내가 교회를 30년, 40년, 아니 죽을 때까지 다녔는데 하나님하고 대면하지 못했다. 그런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볼 수는 없지만 우리는 대면할 수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또 설교 말씀, 성경 말씀 읽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여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다른 선지자들이 누리지 못하는 영광을 누렸어요. 친밀한 교제를 하나님과 누렸다는 거죠. 우리 모두가 이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친밀하고 밀접한 관계 속에서 소통을 했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든지 모세처럼 하나님과 친밀한 소통을 원활하게 해야 됩니다. 그냥 하나님 옆에 계시는 게 느껴져야 돼요. 안 보이지만 하나님 계시잖아요. 나와 동행하시잖아요. 너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이 모세 사역의 비결은 먼저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하나님께 나아왔어요. 교회에 나와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만나지 않으면 대화할 수 없고 소통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친구처럼 대화를 했습니다. 이 세 가지 결과를 얻게 되었는데 모세는 보여주세요. 모세는 하나님과 소통함으로 위대한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또 우리도 하나님과 소통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다 사역자예요. 저만 사역자가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이런 대사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수많은 어려움을 만났지만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켰어요. 그리고 강야 40년 동안 수백만 명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습니다. 그것이 다 하나님과 소통함으로 위대한 사역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위대한 사역을 이렇게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먼저 하나님과 대면하였고 소통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공급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또 두 번째로 모세는 하나님과 소통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능력을 행하였습니다. 저는 안 세어보았는데 모세가 행한 능력이 어떤 목사님은 273가지다, 274가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정도 행했다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 직전에는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임했는데 하나님은 그 놀라운 재앙을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행하셨다는 거죠. 지금도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세요. 그냥 하나님이 직접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역자들인 우리들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나타났던 능력이 얼마나 강력했던지 바로는 모세를 하나님처럼 생각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모세를 바로
애굽의 왕이 두려워하잖아요. 오지 마, 그냥 얼굴 안 봤으면 좋겠다 그러잖아요. 왜? 두려우니까. 그래서 이런 능력은 모세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면하고 소통한 결과가 이런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모세는 하나님과 소통함으로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저도 맨날 기도해요. 온유하게 해달라고. 사람이 다 온유하지 못해요. 그래서 저는 요즘 계속 주님 오실 때가 가깝구나. 사람들이 왜 이렇게 다 성질 나 있지? 다 그냥 조금만 건들면 막 폭발할 정도로 성질들이 나 있어요. 그 이유가 없는데 그게 다 마귀가 하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부드러워야 되고 말 한마디도 부드럽게 말해야 되고 또 악한 말은 하지 말아야 되고. 모세는 본래 성격이 급하고 가격한 사람이었어요. 저기 동네에 나갔더니 애굽 사람하고 이스라엘 유대인하고 싸우니까 그 자리에서 어떻게 했어요? 그 애굽 사람을 쳐서 죽여가지고 땅에 묻어버린 사람이 이 모세였어요. 그의 나이 40대 이런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사건 때문에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서 역사 이 책을 보면은 모세가 후계자가 되어서 왕에 오를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한 번의 실수로 그는 미디안 강야로 도망을 쳤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런 생각을 해보면 거기 자기가 사용하던 것이 왕자였으니까 얼마나 많은 게 좋은 게 많았겠어요. 그런데 물론 하나님 쓰시려고 그렇게 역사를 하셨지만 모든 걸 내려놓고 아무도 모르는 그 시나이 반도, 지금의 시내산 앞에 지나서 시나이 반도를 지나서 사우디아라비아의 북쪽에 있는 미디안 땅까지 그 먼 길을 걸어서 도망을 쳤어요. 그런데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은 모세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옛날 성경에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그러니까 엄청 세상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온유한 사람이 모세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칠고 가격하고 급한 성격이던 모세가 하나님을 친구처럼 대면하고 소통하니까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변화되었다는 거죠. 성령의 역사죠. 그래서 모세가 변화된 비결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소통했기 때문이다. 우리도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과 소통해야지 온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항상 세상에서 세상적으로 살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악해져 있어요. 내가 이런 행동을 하고 왜 이런 말을 하지? 그렇게 잠재되어 있는 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짐 밖에 해막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해막으로 나아갔습니다. 출애굽기 33장 오늘 7절 말씀에 보면은 해막이라 이름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짐과 멀리 떠나게 하고 해막이라 이름하니, 이 해막은 해집의 장소예요. 모일 해자, 집회하기 위해서 모이는 장소가 해막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백성이 만나는 장막이 해막이었어요. 해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장소로 성막을 만들기 전에 임시로 사용하던 장소가 이 해막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7절에 또 보면은 해막으로 나아가며라고 말씀합니다. 다 진 바깥, 자기가 살고 있는 그 텐트를 쳐놓은 바깥에 해막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해막이 진 가운데 있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진 자체가 하나님께서 계시는 거룩한 곳임을 뜻합니다. 그러나 이제 해막 진 바깥에 있게 됨에 따라서 해막이 진은 해막과 구별되는 세속적인 곳, 즉 제가 있는 곳이라는 의미가 이제 부여되게 됐어요. 그러면은 요즘 그러잖아요. 교회 안 나가고 교회 안 나오고 자기 집이 해막이 돼가지고 자기 집에서 예배드리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아가야 된다. 그것은 그러면은 예전에 지금 이제 성소, 지성소로 나뉘는 성막이 되었는데 해막이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데 해막에서 계속 머물고 있으면은 하나님을 못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가나안 성도 10,000,000명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다 속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짐 밖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전에 이르러서 하나님과 소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머무는 것은 죄가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계신 것은 죄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진으로부터 나와서
그때 당시에는 해막으로 나아갔는데 지금은 성막으로 이제 성막이 이제 지성소와 성소가 나뉘어졌다가 다 이제 하나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전으로 나와야 한다는 것입기. 출애굽기 33장 8절에 보면 모세가 해막으로 나아갈 때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해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그때 당시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바라보았다는 거죠. 왜 바라보았어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바라보았어요.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을 듣기 위해서, 모세가 하나님과 마주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다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해막을 통해서 예전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우리도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은 현재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정받기를 원하세요. 왜요? 하나님이 아버지 되신 것을 우리가 고백하기를, 주님 되신 것을 고백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인정하면 우리는 그 시간에 거기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위기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불러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근데 안 믿는 불신자들은 마귀를 부르잖아요. 그 마귀가 와서 도와주는 게 아니라 더 잘못되게 해방을 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하려면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교회에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방법은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 안 되면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아들이고 딸이니 하나님이 다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인정하니까 하나님을. 그래서 두 번째로 하나님과 소통하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어떻게 뭘 알겠어요. 그래서 누군가 소통하려면 먼저 그를 만나야 되고 대화를 해야 되고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대화는 말하는 자와 듣는 자가 있어야 하고 또 서로 주고받는 메시지가 있어야 돼요. 서로 주고받아야 돼요. 소통을 위해서는 때로는 말하는 자가 되어야 하고 때로는 듣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균형 잡힌 건강한 소통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대화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언어를 주셨습니다. 대화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을 또 우리가 느끼는 것을 그대로 솔직하게 전달하는 것이 대화예요. 대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이라는 거죠. 근데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듣는 것이 부족합니다. 성질이 급해요. 그래서 그냥 상대방이 이야기하는 거 좀만 더 들었으면은 오해 안 할 수 있는데 딱 앞에 소두만 꺼냈는데 오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듣는 것이 대화에서 가장 중요하고 대화의 시작이라는 거죠. 그래서 경청이라는 책이 있고요. 경청하라고 듣되 자세히 들어야 된다는 거죠. 잘 집중해서 귀를 기울여서. 그런데 문제는 아무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누구나 말만 하고 싶어 한다는 게 있습니다. 그 가족 간의 대화도 들어야 되는데 들어보면 이해가 되는데 듣지를 않아요. 그만하고 빨리 가. 그만하고 학교 가. 뭐 그만하고 어디 가. 이렇게 강압적으로 이야기하죠. 들을 때도 그가 말하는 것을 반박하려고 들어요. 뭘 잘못했을까? 무슨 잘못을 할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예수님이 뭐 무슨 말씀을 실수할까? 이게 잡아내려고 이렇게. 그리고 말할 때도 자기의 생각을 마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화는 이때 진정한 사귐이 없다는 거죠. 불신의 그런 세계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소통하기 위해서는 넘겨주세요. 소통하기 위해서는 들을 준비를 하고 상대방이 말을 끝내기 전에 대답하지 않아야 한다는 거죠. 그건 힘들어요. 힘들죠, 그렇죠? 중간에 받아치잖아요. 중간에 딱 끼어들어가잖아요. 근데 저도 그럴 경우가 많은데 상담을 공부하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듣고도 그게 잘 안 고쳐져요. 잠언 18장 13절에도 보면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연을 듣기 전에 들어야 된다는 거죠. 야고보서 1장 19절에도 듣기는 속히 하고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소통하기 위해서는 말하기를 더디하고 먼저 생각하며 서둘러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서둘러 말하면은 다 실수가 되더라고요. 그냥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이야기가 나가버린 거예요. 상대방은 벌써 상처를 입어버리는 거죠. 그 잠언 15장 28절에 보면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의인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우리 값없이 의롭다함을 예수님 때문에 얻은 예수님 믿는 기독교인들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잠언 21장 23절에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죽인다 해도 아닌 것은 아니라고 주장을 해야 돼요. 그 아닌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가 죽더라도 그렇게 해야 우리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한다는 거죠. 천국 백성으로 계속 살 수 있다는 거죠. 성경 말씀은 분명히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들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자신이 말하는 자 입장이 되려고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기도원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막 기도만 해놓고 그냥 가버려요. 그냥 밥 먹으러 가버려요. 그러면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그랬는데 가버리니까 가만히 묵상하는 시간도 필요하고 그런 마음에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깨닫게 하시잖아요. 그런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건강한 소통을 하려면은 내가 말하는 자가 되기 전에 먼저 듣는 자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은 하나님 관계에서 자기가 말하는 사람만 되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화가 잘 안 되는 거고 하나님이 진짜 계시는가? 나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 말씀도 안 하시네. 다 이미 말씀을 하셨는데 못 들은 거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수준에 맞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들으려고만 하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 말씀하세요. 물론 모세에게는 그렇게 하셨지만 지금 우리는 너무나 많은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요. 설교 말씀 통해서 하나님 말씀 읽고 듣고 그렇게 통해서 주변에 지금 말씀이 홍수처럼 넘쳐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이건 나한테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저기 누구한테 하는 이야기 이러면서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 말씀에서도 말씀하시고 설교 말씀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나의 양심이나 생각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저는 어디서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냐면은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들어요. 저도 이제 지금 메모할 수 있는 자리에 있지 못하기 때문에 메모를 안 하는데 저도 열심히 메모해요. 그러면 그걸 1년 있다 2년 있다 읽어보면요. 어쩜 그렇게 그 상황에 맞는 말씀이었던지 또 이렇게 어떤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예배 드리러 가서 목사님 말씀 들으면은 그냥 성경 본문에 하나님 말씀 해답이 들어있어요. 설교는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본문 말씀에 해답이 있어요. 거기에 이거구나. 그러면은 이미 위로를 받고 이제 설교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듣는 모든 것을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탄에게 속지 않고 하나님과 진실하게 소통할 수도 있고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어떤 하지 말아야 될 거 또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해요. 깨닫게 하잖아요. 너 그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과 소통하려면 하나님의 눈높이에 맞춰야 된다는 거죠. 코드를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높이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엉뚱한 거, 가능하지 않는 거, 우리가 그것이 있으면 하나님을 떠나버릴 거, 이런 건 구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코드에 우리의 기도를 맞춰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눈높이를 맞춰주세요. 누구하고 대화하려면은 특히 차에 앉아 계신 분들하고 대화하려면 제가 몸을 이렇게 무릎을 꿇으면 눈높이가 맞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와 눈높이를 맞춰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으로 내려오셨어요. 사람의 몸을 입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사람에게 하나님이 눈높이를 맞추신 가장 큰 사건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없으니 예수님께서 대신 형벌을 받으시고 제사함의 길을 열어주셨고
천국의 길을 열어 주셨어요. 예. 언제 우리가 갈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천국이 오늘 가면은 바로 천국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보통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자신을 낮추시고 우리에게 눈높이를 맞춰 주셔서 우리를 이미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구원받은 우리의 생활은 하나님의 코드에 자신을 맞추는 생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고 있는 가장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은 성경 말씀이에요. 언제 어디서나 직접 읽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잘 소통하려면 진리의 성경 말씀에 우리의 코드를 맞추어야 합니다. 대화를 하는데 상대의 의도와 상관없이 자기의 말만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하고 소통이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는데 성경 말씀 그 말씀을 안 믿어요.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믿어야죠. 불가능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것만 구하면 소통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코드는 성경 말씀에 맞추어져야 됩니다. 성경 말씀에서 아닌 것을 자꾸 달라고 그러면은 기도가 응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는 응답이 안 되는 헛된 기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하나님과 소통을 막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들의 죄악입니다. 죄를 품고는 죄를 내려놓지 않고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하려면 죄악을 제거해야 합니다. 이사야 59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은 2절에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죄 때문에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죄를 제거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거죠. 이게 가장 중요해요. 신구약 성경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 그리고 나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듯이 나도 부활한다는 사실. 그리고 두 번째는 죄를 자백해야 돼요. 하나 숨겨놓고 저 깊숙이 머리 깊숙이 숨겨놓고 그것은 내가 그건 절대 꺼내놓을 수 없어. 비밀로 해야지. 하나님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런 걸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시잖아요. 제가 신학교 부름 받았을 때 하나님이 너 그거 회개해라 이렇게 그러시는 거예요. 그럼 저 예전에 다 회개했는데요. 너 진실로 회개한 거 아니다. 그래서 죄를 자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서야 한다는 거죠. 회개했으면은 다시 그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데 다시 가서 그렇게 죄를 짓게 되는 거죠. 상습적인 죄라면 끊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끊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이 악한 길을 갔다 하면 돌아서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행동의 변화가 없다면 진정한 회개가 돼야 된다는 거죠. 교회를 나오지도 않는데 평안하고 잘 된다. 그러면은 진짜 회개해야 될 일이에요. 그건 왜 그러냐면은 천국을 잃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친구처럼 소통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려면 첫째 하나님께 나아가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눈높이에 맞추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늘 마음에 맞는 친구처럼 우리가 소통한다면은 인생은 힘들지 않은 일이 없어요. 제가 지금 이 나이 먹도록 살아보니까 힘들지 않는 것은 없어요. 항상 힘들어요. 그리고 고난은 항상 있어요. 말 한마디에 또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지고 그럴 때도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께 아버지께 내려놓고 나 아버지 힘들어요. 나 이것 때문에 힘들어요. 누구 때문에 힘들어요. 너무 힘든데요. 이 길이 이렇게 힘든 길인지 몰랐어요. 그렇게 소통할 수만 있다면 모든 문제가 위로받고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친구처럼 소통해서 범사에 모든 일이 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